반갑습니다. 네. 네, 한 1년 반 전쯤에 제가 성경 신예배 때 고향 때 와서 말씀 전하고 두 번째 와서 말씀 전하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멘. 네, 이게 있어도 여러분들하고 저 사이에 좀 벽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약간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모든 벽을 허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벽을 허물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니 이 시간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이에 벽이 없고 먼저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회복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괜찮으세요? 와, 지금 수요일 저녁 7시 42분이 지났는데도 괜찮으시다니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고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성령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삶에 그렇지 않아도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더해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인생인데 그렇지 않아도 힘이 드는데 이 코로나19라는 놈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뭐 0점 몇 마이크로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아시나요 혹시? 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매우 작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경을 써도 안 보이는 그 놈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 피곤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무엇이죠? 빨리 이 코로나19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백신이 개발된다니까 뭐가 이제 우리 일상이 회복되겠거니. 지금 뉴스에서도 그러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체 국민 면역이 생기면 우리나라도 올 연말쯤에는 일상으로 회복될 거라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생활을 조금 더 주의 있게 살펴보면 코로나19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의 생활로 돌아간다고 해서 쉼이 있을까요? 코로나19 전에는 우리가 안 피곤했었나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쉬죠. 주의 친절한 탈의한 기세. 할렐루야.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주의 자녀들은 피곤한 일상 속에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회복이 되지만 믿지 않는 세상을 보자 이겁니다. 세상은 코로나19가 없었어도 여전히 피곤했고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는 말이 뭐죠? 사는 게 전쟁이라고 해요. 어찌 사는 게 전쟁입니까? 사는 게 행복해야죠. 그러나 코로나19 전에도 사는 게 전쟁이었어요. 코로나19가 생기기 전에도 우리의 삶은, 사람들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해 아침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생활전선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전쟁터라는 얘기예요. 전쟁터. 매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입시경쟁. 경쟁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거 없습니다. 그렇죠. 다 같이 잘 살자고 해서 손을 잡고 똑같이 걸어가면 좋겠는데 경쟁은 그렇지 않아요.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의 합격의 그 기쁨도 잠시 들어가자마자 이 취업 전쟁 치러야 됩니다. 취업 보고 나면 어떻게 되죠? 회사에서 살아남는 전쟁을 또 치러야 돼요. 제 친구 중에도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내려간 대기업에 이사까지 올라간 친구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사되고 나서 한 2년 만에 이제 퇴임을 했는데 자기가 그 SK라는 회사입니다. SK라는 회사에 입사할 때에 입사 동기가 2,000명인가 2,500명인가 그랬대요. 그런데 25년이 지나고 나서
이사가 될 때 자기 혼자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됐다고 해서 마냥 다 풀린 게 아닙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그 중에 많은 친구들은 회사에 같이 입사했던 동료들은 5년 만에 또 10년 만에 15년 만에 후배한테 치이고 동기한테 치이고 선배한테 치이고 그래서 한참 돈 많이 들어갈 때 40대 중반에 회사를 원치 않게 퇴사하는 동기들도 무지 많았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세상은 무한 경쟁이라는 무한 경쟁. 5년 경쟁하고 마치면 좀 뭐가 보장된다든가 아니면 10년 아니 20년 그래 젊어서 고생해 젊어서는 사서도 고생한다는데 젊을 때 20대 30대 때 죽도록 고생하면 40대서부터는 좀 집도 장만하고 여가 생활도 하고 이렇게 좀 남들이 말하는 그런 평범한 생활 그거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다 이겁니다. 무한 경쟁. 그래서 사람들은 다 피곤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회복되니까. 그러나 혹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이 공감이 되신다면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코로나19가 지나가기를 원하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방법, 우리 예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강,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과 쉼입니다. 평강과 쉼 속에는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주님께서 부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 성도는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그럼 거룩이 무엇이죠? 잘 아시죠? 배우셔서.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에 세상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회복을 하려고 할 때에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방법으로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요? 예수님의 방법.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아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대로 문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치료하는 소금과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목사님 나는 배운 게 없는데요. 목사님 나는 아직 어린데요.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아시는 주님. 내가 얼마나 성질이 못됐고 얼마나 부족하고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지식이 없는 줄도 아시는 주님께서 아직 어린지 아시는 주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그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드리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신약식으로 하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는 이 세상의 수준 이상입니다. 이 세상의 수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고쳐야 되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이 생각 이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요 공중도덕도 잘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침 아무데나 뱉지 말라고 그러고요, 휴지 아무데나 버리지 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담배 피는 분들이 있거든요. 종교교회는 없죠?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근데 저희 교회는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담배 피고서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지 말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가르쳐요.
횡단보도대로 제가 걸으라고 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횡단보도 이렇게 줄쳐 있으면 횡단보도에 여기 둔포는 모르겠어요. 저희 서울 수유리에는 횡단보도도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걸어가라, 이쪽으로 걸어라. 여기도 걸어가요? 아, 여기도 잘 지켜서 그러시네요. 서울 사람들은 잘 안 지키나 봐요. 제가 미국 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지금 한국 다시 들어온 지 한 3년 반 됐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는데 거기로 사람들이 걸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멀쩡하게 있는데 젊은이서부터 어른까지. 죄다 횡단보도 이렇게 줄쳐놓는데 옆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줄은 왜 있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보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공중도덕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빨간불에 건너지 마시고 파란불에 건너시고 횡단보도도 화살표 방향대로 건너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예배 끝나고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횡단보도에 화살표가 그어져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아니 저보다 한국을 더 오래 사신 분이 왜 그걸 모르세요? 그랬더니 저는 자기를 몰랐대요. 그냥 건너다니더라고. 오늘 말씀 듣고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한 며칠 있다가 다시 오셔서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진짜 횡단보도에 그 화살표가 거져 있네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느냐. 그리스도인은 주의 자녀고 이 세상을 치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회복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고쳐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보다 더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어떤 수준입니까? 예수님의 수준이 돼야 된다. 왜요? 예수님만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세상 수준 이상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 세상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문제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또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문제들, 우리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들, 가정에서 생기는 문제들, 우리 자녀들이 겪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고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회복을 누리고 나누어주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면 한 가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93년 1월에 미국을 갔다가 2017년 9월에 이제 한국을 다시 왔습니다. 거의 한 25년, 제가 25년에서 한 2, 3개월 빠지게 이제 미국 생활하다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가 한국을 떠날 때보다 몇십 배는 더 잘 살게 됐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미국보다 더 좋은 게 많아요. 서울에는요, 버스 정류장에,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는 그 의자가 있거든요. 그 의자가 뜨뜻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그걸 못 봤어요. 미국 25년을 살면서도 그런 걸 못 봤습니다. 버스가 이제 다음 버스가 몇 분에 온다니까 들어오는 것과 불 들어오는 거 시간 알려주는 거는 둘째 치고라도 너무 기가 막혀요. 옛날보다 먹는 게 훨씬 좋아지고 집도 좋아지고 자동차도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벤츠, BMW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보다도. 그렇게 좋아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서부터 불안해요. 직장을 멀쩡히 다니고 있는 청년들도요, 불안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정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정보로 다니는 사람들. 지금 세상은 이 손에 들어오는 조그만 이 스마트폰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저 세계 사람들하고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그렇죠. 이게 더 신기한 거 아니면 돈 안 내고. 제 두 딸이 큰딸, 이제 제가 딸만 셋인데 첫째, 둘째가 미국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보고 싶을 때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뭐 다이얼을 몇 번을 한 20개 정도 누르고 비싼 통화료를 내고 저희 한국에 계신 부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돈도 안 내고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 물질적으로는 부자가 되었지만 정신과 마음은 아직도 불안해서 사람들이 점집을 다니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계기가 아니라 2008년도 SBS 뉴스에 나온 거예요. 뉴스에 난 기사 제목인데 직장인 60%가 그 뉴스 제목이 이겁니다. 직장인 60% 직장 문제 등 새해 운세 상담 받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또 다른 언론은 뭐라고 하냐면 여중생조차도 이제 14살, 15살 된 여중생 아이들도 점집을 다니면서 물어본대요. 내가 고등학교는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는 대로. 10년이 지금 2008년도 얘기인데 10년이 더 지났잖아요. 13년이나 지난 오늘날에는 이게 더 횡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혹시 TV 보면 알겠지만 웬만한 예능 프로그램에는 이 8호점이라는 거. 아예 그 사람들이 고정 출연하잖아요. 역술가라고 해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연세 되신 분들 예전에 젊으셨을 때만 해도 뭐 젊을 때도 아니야. 30년 전만 해도 TV에 점쟁이들이 나서 점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없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SBS, KBS, MBC 그 다음에 일반 그 케이블 방송에서도 아예 점치는 사람들을 고정 출연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운세를 보고 있습니다. 운세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스스로 진단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불안한 현대인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도 지금 세상은 불안하다. 왜? 지금 내가 갖고 있다고 이게 안전한 게 아니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을 모르니까 천지신명계 빌든가 아니면 그런 점쟁이 찾아가서 정을 보든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현상을 영적으로 보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갈 길로 간 사람들의 죄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모습이 보장받지 못한 내일로 인해서 지금은 먹고 살만하고 지금은 갖고 있지만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내일 보장받지 못한 내일이 불안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불안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운세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슬프게도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은 주님을 모르니까 회복의 주님, 우리의 미래를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다 이루었다고 승리의 선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토록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되도록 역사해 주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천국을 보장받은 주의 자녀들은 괜찮겠지만 그런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안에서도 매우 슬프게도 그런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이 말씀을, 사랑을 거절하면서 계속해서 불순종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다니면서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 뭐 다 박수치고 그러니까 뭐 아멘하고 하려고 해서 뭐가 될 것 같은데 이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현실을 부닥치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현실을 부닥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불안해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나 혹시라도 있다면 괜찮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회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여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부활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못했어요. 다윗은 두 번째 왕이었는데 다윗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이 되었다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셨다는 이런 승리의 선포를 하며 왕이 되었으니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사울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28장 1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여버리라는 이 점쟁이 여자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자기의 미래를 물어보니까 점쟁이 여자가 적을 쳤는데 어떤 귀신이 올라와요. 어떤 귀신입니까?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입니다.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의 모습을 띠고 나온 귀신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요. 너 하나님께서 내일 죽여버리시겠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네 아들까지도 네 자식까지도 다 내일 전쟁에서 죽어버릴 것이다.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무엘이라는 그 위대한 주의 종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회복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더 자주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깊은 절망에 빠져서 어려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회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이시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디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지금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해결을 하고 싶은데 사울은 이 문제에서 정말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요. 점점 더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은 사울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울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울이 20절에 보면은 이 사울은 보세요. 하루 종일 먹지 못해서 완전히 탈전에 쓰러집니다.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사무엘의 모습을 하는 귀신의 말입니다.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했으며 쓰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사울은 특별한 일을 놔두고 금식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습관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을 놔두고 금식하는 건 좋은 것이죠. 문제가 내놓고 아니면 큰 일을 놔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금식기도 하는 건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사울이 그런 금식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특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는 3에서 14장에도 나오지만 금식을 하고 다른 사람도 금식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잘못은 무엇이냐? 금식한 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서 금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회개의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밥 안 먹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그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금식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내 버릇대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58, 6절 7절 앞에 있었죠?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고 또 내 골목을 피하려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형식적인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찬송은 뭐 같으면 그 누구보다 더 성령 충만하게 부르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너희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울을 버리실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유명한 말씀 아시죠? 예배 드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소용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싫어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너 혼자 배부르고 형제가 어려울 때에 너 혼자 배부르고 모른 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형제가 배고프면 너도 힘들지라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금식이요 예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는 배가 똥똥 부르면서 지금 같은 교회 나오는 성도가 지금 돈이 없어서 월세를 몰아서 쩔쩔매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시고 보기 싫다. 예배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신앙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줄일지라도 원수를 먹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나쁜 놈이 누군가? 도대체 용서할 수 없는 그 나쁜 놈이 누군가? 한 분도 없으세요? 그럼 좀 덜 나쁜 놈.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은 형식적인 금식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와서 내가 그냥 금식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겠거니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속지 않으십니다. 정말 사울이 회개했다면 점치는 여자를 찾아가면 안 되죠. 그래서 20절에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금식하고 누구한테 갔어요? 점치는 여자한테 갔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점치는 사람을 싫어하셔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회개했다면 점치는 여자한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렇게 아버지께 울부짖어도 응답을 안 하십니까?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회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더 간절히 간구했어야 됩니다. 그게 금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금식하고 기껏 어디로 갔어요? 점치는 여자한테 갔어요. 예배 잘 드리고 여기서 아멘하고 여기서 할렐루야 해놓고 나가서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회복이 없어요. 회복이 없어요. 우리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서 아멘했으면 집에서도 아멘한 대로 사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아멘한 대로 사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아멘한 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를 체험합니까? 회복을 체험합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매우 슬프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의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할 수 없었습니까? 그 마음은 온통 육적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매우 슬프게도 매우 안타깝게도 사울의 마음은 온통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한없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 사울은 잘 들으시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세상이 주는 육체적인 것만 공급을 받고 여전히 쉼이 없는 피곤한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세상이 주는 것. 2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25절에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무엇을 먹었습니까? 24절에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예, 살진 송아지. 야, 소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송아지 고기입니다. 혹시 잡숴보셨나요? 여기 미군 군대에 있기 때문에 혹시 잡숴보지 못하셨나요? 저는 미군에 한 3년, 한 5년 있었거든요. 제가 그 미국 군목으로.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근무하면서 저희 동두천에서도 캠프 호흡이라는 데서 한 2년 근무했는데, 예. 이 군대에 나오는 고기는 미국에서 가장 좋은 소고기를 미국에서 골라서 보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전쟁터 이라크로 보내고요. 그때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었어요. 거기를 보내고 그 다음 바로 아래. 그것도 아주 최상급 소고기 중에 하나인데 송아지 고기 36개월 아래 된 거. 그거 두 번째로 좋은 거를 이제 한국으로 보내요. 제가 미국 군복으로 있으면서 미국 군대에 있으면서 그 미국 그 LA 갈비 여러 번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부러우시죠? 뭐 부러우시겠어요. 우리나라 한국이 더 좋은 게 맛있는 게 많은데. 네. 근데 정말 송아지 고기 야들야들하고요. 입에 그냥 살살 넘어갑니다. 사울이요 지금 그걸 먹었습니다. 살진 송아지. 가장 입맛에 좋은 거. 육체적으로는 세상이 주는 것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절에 보니까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적인 것. 세상이 주는 것으로 육체적인 것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직장도 잘 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 아이들 학교도 잘 다닐 수가 있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면 매출도 더 오를 수가 있어서 집의 평수를 늘릴 수 있으며 내 옷이 좀 더 좋은 것을 입을 수가 있고 조금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여전히 피곤합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보세요. 오늘 사울이 밤에 가야 돼요. 그날 와서 지금 아무리 살진 송아지를 먹고 힘이 없었다 치더라도 기절해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하룻밤은 지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룻밤은 지나고 더 쉬고 시끄럽고 아침에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밥을 먹어서 입체적인 허기는 닮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몸은 힘든 그 상황 속에 밤중에 자신이 사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보다 여기서 설교하는 이 정목사보다 더 부자가 많습니다. 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저보다 더 저희 자녀들도 우리 저희 딸들도 훌륭하겠지만 저희 딸들보다 더 훌륭하게끔 자녀를 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이 없어요.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피곤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지금 어디가 있죠? 아시죠?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가 삼성전자 그 부회장이 사장님으로 이제 올라졌네. 그분이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가정은 마음이 편하겠죠. 그분의 어머니는 아주 기분이 좋으시겠죠. 왜 돈이 많은데 뭘?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은 피곤합니다. 명예가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머리가 가장 아플 분이 누굴까요? 권력이 제일 많은 분이에요. 그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저는 뭐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얼마나 복잡할 거예요. 지금. 예, 권력이 있어도 쉼을 얻지 못합니다. 많이 배우면 배운 게 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죠? 모르는 게 모르는 게 정말 편해요. 솔로몬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솔로몬이 뭐라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많이 배우니까 머리만 아프다 그랬어요. 모르는 게 약입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이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그렇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다른 게 뭔가요?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삶이 좋아져서 이 반려동물 많아서 이제 강아지도 뭐 집에서 키우고 자식처럼 키우고 고양이도 그러지만 그래봤자 강아지는 강아지고 고양이는 고양이입니다.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온 세상에 혹시 이 중에 강아지를 목숨처럼 자식처럼 생각하는 분 계세요? 오해 말고 들으세요. 그래도 오해 말고. 온 세상의 강아지가 귀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온 세상의 강아지가 다 죽는다 하더라도 사람 한 명의 목숨값 못합니다. 맞죠? 사람 한 명 살기 위해서 온 세상의 강아지를 죽여야 한다면 온 세상의 강아지를 죽여야 돼요. 왜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럼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물들은 강아지도 귀하고 길냥이도 귀하고 다 귀하지만 이 동물들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참된 쉼을 얻고 참된 회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육체적인 것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것이 만족되어질 때에 우리는 참 회복을 누리며 쉬며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당장 먹을 것이 없더라도 승리의 선포를 하며 어떤 승리의 선포요? 부활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약속의 백성으로 주신 그 나라의 초대 왕이 되는 영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육신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피곤한 인생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울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다.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 쉼이 없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2000년 전에 끝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순종의 길을 가서 그래요. 내가 세상의 욕심으로 말은 주여하면서 말을 하나님 하면서 말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 삶은 세상이 원하는 살아왔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스스로가 가정을 힘들게 하고 내 스스로가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회개했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특별히 책망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주시는 사랑의 기회입니다. 이 귀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 내일 네 식구들하고 같이 죽을 거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직 사울을 죽이신 게 아니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요? 회개할 기회. 정신 차리고 내일 죽을 것이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요나단까지도 같이 죽을 것이니까 회개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점쟁이가 주는 육체적인 고기만 먹고 떠나가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날 죽고 말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그러면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주시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께서 회복입니다 라고 잡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정선영 목사의 신학이 아니라 정선영 목사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회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회복이 되시는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쭉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게 있으십니까?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더 그렇고 성자 하나님은 뭐 아들이니까 더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자기를 성자라고 부르신 거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똑같으세요. 동등하세요. 누가 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똑같은 능력을 갖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냐? 겸손하셔서.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이 겸손하시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구약성경은 그걸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약속대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오실 분이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구약성경이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냥 어른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오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이 아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이 아기는 볼품도 없이 연약하게 올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다 아시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나요? 오늘 지금 회복 마지막 날 아닙니까? 정말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의 저녁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만 하십시오. 100%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한 것보다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놓으시고 십자가를 위해서 고민하셨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몸이 아프고 사업은 안 되고 애는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아무래도 성적으로 오르지 않고
앞길은 보이지 않고 피곤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할지라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몸이 아픈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계속 아프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계속 안 풀리게 해주세요. 이런 수준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기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 언제 좋으세요? 항상 좋으신 분.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기분에 따라서 기분파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분파에서 내 기분 좋을 때는 막 나오고 내 기분 나쁠 때는 아무리 해도 그냥 그게 보이는,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부족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질할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십자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주님을 분명히 간증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좋으신 분입니다. 항상 좋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능력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은 다 좋습니다 하는 이 기도가 진정한 믿음의 기도예요. 왜? 지금 내가 아픈 게 나한테 더 좋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정말 내가 이 십자가가 너무나 힘이 드는데 이 자리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대가 없어서 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예수님께 더 좋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 일이 안 풀릴까? 지금 나한테 이 일이 안 풀려야 나한테 더 좋기 때문에. 아멘. 아멘.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체험적인 간증을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교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 큰 꿈을 가지고 갔습니다. 유학 갈 때 큰 꿈을 가지고, 모든 사람 다 큰 꿈을 가지고 가잖아요. 미국에서 공부해서 박사를 받아서 한국에 와서 자랑하면서 살리라. 상당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젊었을 때니까요. 근데 미국에서 보니까 공부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한국말로 해도 잘 모르는 걸 다른 나라 말로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나라 말로,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영어로 히브리어를 해야 되고 그리스어를 해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목회학 석사를 공부하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이, 무슨 박사냐? 나는 공부 그 체질도 아니고 그만둬야 되겠다. 꿈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LA라는 지역에 가서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신학 석사라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 신학 석사가 마치고 한국에 다시 와서 이 교회를 섬겨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 석사를 이제 공부를 하고서 이제 입학할 준비하고서 어느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골든 게이트라는 신학교인데, 근데 거기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거기 학교는 토플 점수도 다 내줬고, 그 다음에 목회학 석사 할 때 학점도 괜찮았고 다 좋았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붙을 줄 알고 그 골든게이트라는 신학교는 그 당시에 샌프란시스코라고 LA에서 한 7시간 환송 파티까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다음 주에 이제 떠나야 되는데
통지가 왔어요. 떨어졌다고. 그게 나쁜 건 오리알이 됐잖아요. 학교가 됐으면 학교를 가면 되는데 학교가 떨어져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떨어졌는데 몇 달 더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죠? 그때 참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되고 뭐 별 생각 다 했습니다. 애 결혼해서 이제 애를 둘이나 있었고요. 하나 있었고 둘째는 이제 나오려고 했고 오도 가도 못하고 남의 일이 아니에요. 본인 일 아니라고 남의 일 보듯이 쳐다보시는데 그때 정말 되게 난감했습니다. 난감하네 그랬습니다. 정말 난감해. 생각해보세요. 환송 파티까지 받았는데 붙기까지 틀린 거니까. 왜냐하면 저보다 토플 좀 하고 그다음에 목회학 석사할 때 그 학점도 그런 분이 저보다 먼저 한 학기 그 학교씩 해서 붙었어요. 똑같이 해서.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붙는 걸로 알고 했는데 떨어졌다니까요. 떨어진 게 신기해. 떨어진 게 신기해. 그때 떨어진 목사님한테 그냥 그 성도들한테 해놓고 그래서 환송 파트도 아주 거하게 받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가서 떨어졌다고 다시 이 교회에 있어야 되니 그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착해서 다시 받아주셨고 그런데 몇 개월을 지나면서 이제 회의하기 시작한 거죠. 왜 이랬을까 막 나를 떠는 그 학교로 막 저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거니 하고 또 이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교만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으려고 그러시는구나. 꼭 회개하고 또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학교를 지원하게 됐어요. 그 학교에서는 이제 원래 미국에서는 학교를 한번 지원해서 떨어지면 1년 후에 다시 신청해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6개월마다 학교가 이렇게 신입생을 모집을 하는데요. 신청을 했다고 너무 억울하게 떨어졌으니까 아깝게 떨어졌으니까 다음 학기 6개월 후에 다시 지원할 자격을 줄게 그렇게 했는데 제가 기분이 나빠서 안 간다고 그러고 이제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같이 목회하는 공부하는 그 동료를 통해서 멤피스에 있는 제가 이제 박사 공부를 한 학교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이제 실천적으로도 잘 가르치고 학문적으로도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 학교에 이제 선교학 석사를 하러 갔습니다. 선교학 석사를 하러 갔다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학교에서 교수랑 친하고 이렇게 돼서 제가 박사학위까지 하게 됐어요.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그때 제가 그 골든게이트를 붙었으면은 신학 석사학위만 마치고 한국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다시 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학교에 붙었으면 저는 박사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박사 받았으니까 정선영 목사를 훌륭하게 그 말씀이 아니라 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가셨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포기를 했었는데 이 미국에서 박사 공부 얼마나 힘든 줄 알고 중간에 포기를 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번 떨어진 것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 꿈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첫 번째 가르친 학교가 우리 송선침해대학원대학교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군복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미국 목회하면서 미국에서 처음 가르친 학교가 어느 학교인 줄 아세요? 눈치채셨겠죠? 저를 떨어뜨린 그 학교에서 제가 교수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학교 교수입니다. 제가. 신학 강사예요. 아멘.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주님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때는 그 학교를 반드시 붙었어야만 됐습니다. 제가 왜 다 말해놓고 처가에도 명이 안 쓰죠. 아내한테도 명이 안 쓰죠. 왜 망신입니까? 반드시 붙었어야만 됐어요. 떨어진 것이 저한테 너무나 안 좋은 것을 왜 오고 가도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상황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게 해주시려는 더 좋게 해주시려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아버지께 순종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게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지금 있는 이 문제가 오히려 복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시간 119편에서 신앙의 선배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나이다. 지금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왜 지금 이렇게 아픈 것이 나한테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나의 잘못된 것이 고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어요. 순종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기 예수님의 고집을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십자가가 예수님께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아시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따라다녔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베드로하고 야고보 같은 제자 몇 명, 그 사람들 십자가 때 다 도망갔고 여자들 몇 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든 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것을 확실히 우리는 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를 핍박하지만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여겨요.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주 전에 예배했는데 저 뒤에 와서 예배를 방해하면서까지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그러나 걱정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후회할 날이 옵니다. 주님께서 천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오실 때 그 사람들은 땅을 치며 후렴교회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때 중복교회에 두고 예수님을 믿을 걸 후회하게 만들도록 주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를 높이시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한 고난 당한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입니다. 주님, 내가 몸이 아픈 것이 내가 지금 일이 풀리지 않은 것이 지금 힘든 이것을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완전한 회복을 누립니다. 언제요? 지금. 지금. 영원이란 말은 요거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원이라는 뜻은 항상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회복을 주세요? 영원한 회복을 주세요. 그리고 영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야 두고 보자 내일 해줄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 내일 줄게 그러지 우리 주님은 지금 주신다고 했어요. 지금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금 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에 평강과 쉼과 회복의 역사를 누렸습니다. 삭개오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안드레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구름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포교회도 그런 성도가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증인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증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뭐 하라고요? 순종의 삶을 사셔야 돼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우리는 계속해서 모이는 일에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2월 1일 날 정부에서도 발표했잖아요. 대면 예배를 통한 정부 규칙대로 자리 띄어쓰기 하고 마스크 쓰고 드리는 대면 예배를 통해서는 코로나19의 감염성이 사실상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규칙을 지키면서 마스크 쓰고 예배 외에는 다른 걸 하지 않으면서 지켜가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임이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이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이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 보시더라도 회복의 역사를 있는 자리에서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공독하고 예배를 설교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듣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내가 거룩하게 여기셨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 때보다도 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다윗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거룩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이 특권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품이 안겨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처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복된 회복을 매일매일 누렸어. 내가 회복되어져 내가 기쁨으로 내 삶이 천국이 되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직장을 회복시키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열방을 회복시키는 참 축복의 성도들, 회복의 성도들 각각 둔포 성서 침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에 헌신하는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을 하나님께 올렸는데 325장입니다. 325장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하면서 예수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더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위해 삽시다. 우리 325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Thank you.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저희는 죄악 중에서 이게 단 줄 알고 그냥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불쌍한 죄인들인데, 아버지 먼저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씻어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있는 천국의 회복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시기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헌신인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처럼 저희가 아버지께 절대 순종하며 살기를 헌신했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결심이 이곳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장 우리 집에서 또 학교에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저녁 영신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100배 이상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자녀들은 항상 회복이 넘치고 아버지의 간절한 세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세상이 정말 악하고 험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계속해서 순종으로 말며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사업장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우리 중국교회가 다니는 중포와 아버지 아산과 충청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열방의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나눠주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왕같은 제사로 다 들어줄 수 있도록 이 저녁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하시는 주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론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